오늘은 가정의 달 가운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여러분 자녀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어린이를 본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어른인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부모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유야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린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자리에 방해꾼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어서 꾸짖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거만하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지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분을 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될 만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그 상황에서 해석해 보면 너희들과 같이 어른들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니 오늘 우리 어린들이 경계해야 할 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집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이가 빠져서 이를 갈게 될 때에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새들이 가져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집은 크리스찬 집이어서 그런지 천사가 가져간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가 빠지면 천사가 그 헛일을 가지고 가고 다시 새 이를 준다라고 믿으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이 동화입니다. 우리가 상식적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저절로 빠지는 줄 알고 저절로 낫는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동화를 들려주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천사님 내 헛이빨 가져가고 새 이빨을 예쁘게 갖다 주세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동화는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약속하시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살리라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지만 우리는 어린아이가 믿는 것처럼
천사가 와서 내 헌일을 가지고 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하려고 하면 정치자금, 선거 후원금을 걷기 위해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식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3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최소 5만 달러를 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내야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돈을 내지 아니하고도 만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오늘 생명의 묵상에 하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피카소를 알아본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얼굴에 초상화를,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피카소가 여러 번 거절하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그래서 피카소가 말하기를 나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하면 큰 비용을 내야 합니다.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역시 놀라운 화가답게 5분 안에 쓱싹 해가지고 멋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를 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50만 프랑을 내시오. 50만 프랑은 달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50만 불쯤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억 원, 6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아니 잠깐 5분 안에 그린 그림으로 50만 프랑을 내라고 하다니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이 5분간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십 년간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요, 난 내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에게 작품을 사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대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서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보면 어떤 전문가도 이렇게 창조하지 못하신단 말이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카운셀러에게 가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문적인 도움, 전문적인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는지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러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전문적인 도움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도움입니다. 우리의 때와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부모 앞에,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부모 앞에 아침 저녁으로, 아니 온몸을 맡기며 사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심정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어린이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딱 맞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성품 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속에는 지속적인 미움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예화를 든다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유명한 장군 나아만이 있는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라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인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누구냐 하면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많은 포로를 데리고 올 때 잡아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예쁘장하고 똘망똘망했는지 자기가 탁 택해가지고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 노릇을 하면서 안방문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부인의 근심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근심과 사정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로 찾아가면 분명히 우리 주인의 병이 낫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나아만이 갑니다. 결국 그 나아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어린 소녀가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 같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자의 그것도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장군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었다, 죽어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저 불쌍한 한 환자로 보았습니다. 불쌍한 주인이었습니다. 질병 앞에 손쓸 수 없는 한 어린 연약한 인생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돕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속적인 미움을 어린아이와 같이 쉽게 풀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말은 미움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미워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풀어지는 속성을 갖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워야 할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불평이나 원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날마다 불평하며 삽니다.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쟁이라 할 만큼 그들의 원망이 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샅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으면 불평했습니다. 입을 것이 떨어지면 금세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 날이 개도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것이 어른의 삶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호하셨는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면 생각이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핑계거리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고 원망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20살 이상 먹은 사람들은 내가 맹세하여 들어가게 하리라 한 땅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미만의 어린 세대는 자기들이 부닥친 어려운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학교에 간 첫날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수업을 듣고 어리둥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그래 알아들었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빠, 왜 나를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 또 적응해 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고 부모의 인도를 믿고 적응해 가요. 6개월쯤 지나니까 미국 아이들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철저히 믿는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상황만 바꾸어 놓으면 불평합니다. 상황만 바꾸어 놓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원망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서 내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왜 우리 집은 부잣집이 아니야. 이것은 어른이 되니까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사주는 싸구려 시장의 옷을 입으면서 밝고 웃으며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갖지 못한 이유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비관과 탄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이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억압하거나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골리앗과 싸우는 무력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형들은 다윗에게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 구경거리가 아니다 하고 크게 화를 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는 고개도 들지 못하는 형이 동생 앞에서는 고개를 들고 어깨를 거들먹거리면서 어린아이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도 다윗 앞에서 어른 노릇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의 비겁함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형들의 용기 없음을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할 일만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청년이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의 위세를 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형들로 다시 대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였으니 요셉은 장성한 사람이요 애굽의 총리였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이요 형을 형으로 대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KBS TV에서 하는 인간극장을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24살 먹은 고아 소녀였습니다. 그 고아 소녀들은 18살인가 19살까지만 보호소에서 보육원에서 살다가 나이가 차면 500만 원의 정착금을 받고 사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 종료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 소녀 청년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부모가 없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부모가 누구이냐, 취직을 하려고 인터뷰를 하고도 부모가 누구이냐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부모가 없어요, 고아예요 하면 무시하는 눈길을, 차별하는 눈길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어느 집에 양녀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9살 먹은 꼬마가 있습니다. 그 꼬마가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물었습니다. 누나 네 아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이 청년에게 트라우마가 다시 발동을 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린아이 앞이지만 이 어린아이는 또 내가 부모 없는 고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아이에게 말합니다. 고아라서 아빠 엄마 없이 자랐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하지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9살 먹은 아이는 누나 그게 뭐 어때서 오늘 행복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은 두려워하던 일, 부끄러워하던 일, 그런 일들을 이 9살 먹은 어린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런 누나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누나로 인정하고 아버지가 맺어준 누나니까 그리고 기꺼이 동생의 자리로 내려가 앉았습니다. 옛날 양반의 자녀들이 나이든 종들을 막대하는 것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지 어린아이의 본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부잣집 도령님들의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을 배우면서 자라요. 크리스찬의 집안에서는 이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특별히 그래요. 그게 오늘의 사회적 용어로 갑질이라고 합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우쭐대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의 삶이 유치하거나 단순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고 소박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세를 부르려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을 빨리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시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사랑한다고만 하지 말고 나의 어린아이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